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이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갔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의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영모를 빼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이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제케타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제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이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 궁전을 점령한 예후는 남은 아합의 자손들도 모두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후를 피해 도망간 후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어 아합의 후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싸울 준비를 시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많은 군대와 병거와 같은 군사력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예후를 상대해서 전쟁을 하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에게 너희가 그 군사력을 믿고 훌륭한 새 왕을 세워서 나에게 도전하겠느냐고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은 두 명의 왕도 예후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전가를 보내어 자신들은 예후의 신하가 될 것이며 어떤 왕도 세우지 않으며 예후의 명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서 예후는 그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 명령을 따르겠다면 아합의 자손 70명의 머리를 베어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인 후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둬서 그것을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아합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예후는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까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잔인하고 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이세벨도 죽었고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아합의 자손들은 예후에게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을 하루아침에 모두 죽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아합 가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나?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땅에 있던 이방신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영향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범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전의를 상실하고 지금 당장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보여도 죄는 조용하게 순식간에 확산되고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의 사람들이 아닌 그 곁에서 부역했던 자들까지 모두 멸절시킨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이 지나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던 길에서 이세벨과 왕자들 그리고 친족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가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42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여 아하시아를 낳았으니 아하시아의 형제들 역시 아합 가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나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해서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아합의 가문이 아닌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여 다윗의 가문이 끊길 수 있는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고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제거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